창세기에는 족보가 여러 번 나왔어요. 기억나는 거 좀 있습니까? 5장, 10장, 11장, 또 여기 30장에 오니까, 아니지 36장에 오니까 또 족보가 나왔어요. 자, 36장에는 누구의 족보가 나왔죠? 에서, 에돔이라고도 말합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이니까. 자,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36장에 나와 있는 에서의 족보는 야곱의 족보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단순한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발음하기도 좀 힘들어요. 자, 성경은 족보를 왜 기록했을까? 쓸데없는 것 같잖아요. 그냥 사실 에서 그러면 야곱하고는 다른 길을 갔잖아요. 근데 굳이 왜 믿음의 야곱뿐만이 아니라 에서의 족보까지 이렇게 이름을 쭉 써놨을까? 무엇 때문이지? 이 족보는 그냥 사람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족보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을 제가 아마 설교한 거로 기억이 나는데, 5장 10장에 나와 있는 이런 족보에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았으며 죽었더라, 낳고 낳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이름만을 거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에서 그러면 여러분 뭐가 기억납니까?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장자의 그 축복권을 팔아먹었어요. 뭐로 바꿔먹었죠? 배고파가지고 이게 팥죽하고 바꿔먹었어요. 장자의 권리를 왜 팔았을까? 배고파서? 배고프다고 그래도 장자의 축복권을, 권리를 팔아요? 물론 배고파서 팔 수 있겠지. 근데 배고파도 안 파는 사람이 있잖아. 왜 안 팔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볍게 여기는 거죠. 장자의 권리가 대수냐?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먹고 봐야지? 그래서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그 장자의 축복권은 단순한 장자의 축복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하찮게 생각한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배고픔, 이것을 바꿔치기 한 거죠. 그 결과 에돔의 후손들은 세상에서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번창한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강성해지고 번창해지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신앙의 관점에서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요,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돔의 족보는 야곱의 족보하고 같이 보면서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에서는 지금 뭐가 될까요? 우리 좀 읽었잖아요. 에서는 지금 뭐가 됐죠? 왕이 됐어요. 지금 에서는 이 세일산 이 지역에 완전히 왕이 돼 버렸어요. 야곱은 뭐 하는데? 야곱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외삼촌 집에서 종처럼 일하고 그러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왕이 됐어, 족장이 됐어요. 근데 완전히 비교가 되고 있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외삼촌 집에 가서 지금 종살이 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막.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에서가 겉으로 볼 때는 잘 나가는 것 같고 뭐가 엄청난 이런 어떤 결과들을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여기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이 에돔, 에서의 족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이걸 소개하고 싶어요. 작은 선택이 결국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이요, 뭐 엄청난 걸 통해 가지고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결국은 작은 선택, 작은 결정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에서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장자의 권리,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장자의 이 권리를 하찮게 생각하는, 우습게 생각하고 별 볼 일 없는 거로 그냥, 그래서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거 하고 바꿔버립니다. 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결국 에서의 이 어떤 인생이나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완전히 제외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일상생활을 살면서 그런 거 자꾸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유, 지금 너무 바쁘니까,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 시험 기간인데 나 지금 일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그냥 제끼고 뭐 오늘 하루 뭐 기도 안 한다고 뭐가 달라져? 뭐 괜찮을 거야. 근데요, 오늘 뭐 하루 기도 안 한다고, 오늘 하루 뭐 예배 빠진다고 괜찮을 거야.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작은 거지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결국은요, 예배하고 멀어져요. 기도하고 멀어져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도 나는 조금 뭐 그냥 뭐 괜찮을 거지 뭐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성 속에서도 만약에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나가면 나중에 그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처음에 예를 들어 비행을 하다가 요거 뭐 일인데 뭐 일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러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일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수천 킬로를 날아가면 각도가 1이 아니라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10, 20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 하나, 이 작은 거라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은 더한 거예요. 왜냐? 지금 선택, 지금의 결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니까요. 요즘 뭐 우리 사모님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사모님이 저하고 군대 한 일병서부터 알고 지냈어요. 알고 지내고 이러다가 군인교회의 반주자였기 때문에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군인교회의 반주자요.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전역을 하면서 정식으로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만나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가난한 신학생,
그냥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갔다가 군대 갔다가 우리 때는 30개월이에요. 30개월 근무하고 전역하고 그냥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 전도사.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사모님을 꼬셨던 남자가 있었어요. 피아노, 삼익 피아노 매장 사장님. 피아노 그 학원 강사였거든요. 피아노 전공해서 피아노 강사 하는데 이 삼익 피아노 매장 사장님이 꼬시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집사람하고 만나면서 꼬시고 그 사람도 꼬시고. 근데 누굴 선택했어요? 나를 선택했지. 뭐가 됐어? 목사님, 사모님이 됐지. 만약 그때 삼익 피아노 그 사장님하고 결혼했으면 삼익 피아노 매장 사모님 됐겠지. 그럼 목사 사모가 낫겠어? 삼익 피아노 매장 사모님이 낫겠냐고. 목사님, 사모님이 낫지. 내 생각인가?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결정해야 될 때, 선택해야 될 때 사소한 거 이거 별볼일 아니, 이건 별거 아닌 것 같다?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믿음 안에서는요, 작은 거 하나하나의 결정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에서는요, 그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그 축복권을 그냥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를 신경 안 쓰니까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막 족장이 되고 왕이 되고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제외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사람들 이름 쭉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끝났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과정 속에 있는데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일하는데요, 이렇게 돈 버는데요, 이렇게 하는데요. 가만히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믿지 않는 친구들은 잘 나가고 있고 교회 안 다니는데도 잘 되는 것 같고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기도 안 하는 친구가 더 빨리 성공하는 것 같고 나는 지금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분명히 야곱의 조건은 달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야곱은 지금 비록 외삼촌 집에 가서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얼마나 엄청난 복을 부어주십니까? 그래서 재산도 한 때, 두 때, 세 때, 한때는요 1000마리 이상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어쨌든 야곱은 초라해 보입니다. 에서는 뭔가 족장도 됐고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에서가 선택한 것은 이 사소한 것, 작은 거 막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세상 것을 선택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에는 제외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야곱은 지금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초라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 내가 교회 생활하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하면서 혹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일명 잘 나가는 그런 세상의 친구들과 비교의식 갖지 마세요. 지금은 과정 속에 있는 거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앞으로 더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또 작은 거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올바른 성경적인 선택과 또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것 같지만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과 같이 우리가 하나하나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잘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